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주변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북적북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으로 말하자면 연예인 같으셔서 특별 집회를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으고는 하셨으니 핵 인싸셨겠다 상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대형 집회를 날마다 하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평소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의 풍경은 또 어땠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꼭 보충 수업을 하셨습니다. 십수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둘러 앉히시고는 아까 설교하셨던 내용, 특히 비유 말씀을 어려워하니까 상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의 풍경은 평소에도 십수명의 청년들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마치 청년부 단기 선교 같은 그런 북적북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요즘은 교회나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면 그때는 야외 취침이 많았을 테니까 좋게 말하면 캠핑족, 까놓고 얘기하자면 노숙자 집단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북적북적. 예수님은 그만큼 제자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12제자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12제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아주 쉬운데 다 남자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다니기는 똑같이 따라다녔지만 성경을 쓴 복음서 기자들이 당대의 기준을 따라서 기록하지 않고 약간 빼놓았달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까지도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개인 정보가 다 나오지는 않기도 하고 또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도 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을 대략 7명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주변인 또는 제자들 가운데 이름이 마리아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3명. 네. 네. 한번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 있겠고요.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성경에 나오고 또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라고 하고 나사로의 누이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제자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5명까지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둘러싸여 사셨던 예수님이셨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제가 독일에 가면 자주 들르는 곳 가운데 공항 옆에 있기도 해서 마리아 자매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 독신 수도 공동체입니다. 독일 루터 교단에 속한 개신교 공동체입니다. 천주교가 아닙니다. 유럽에는 개신교회에도 수녀회와 비슷한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이 함께 사는 그래서 수녀회라고 하지 않고 자매회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마리아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어떤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어머니 마리아 이름만 갖고 했다 그러면 약간 좀 천주교랑 좀 이렇게 대별되지도 않고 하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이 좀 이야기스러운데 이 수도회가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 수도회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3시가 가까워지면 저도 거기서 예배를 참여해봤더니 기도회를 참여해봤더니 그 풍경이 이렇습니다. 한 2시 반부터 종을 칩니다. 그러면 종을 쳐서 온 경내에 기도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걸 알립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자매님들은 노구를 끌고 천천히 걸어서 혹은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혹은 또 보행기를 의지해서 그렇게 수십 명의 자매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자매님들은 일하시다가 거기서 맡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하시다가 손을 이제 내려놓고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십니다. 그렇게 다 모여서 3시가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여러 수도원을 가봤지만
3시에 모이는 날마다 3시에 모이는 수도회는 여기밖에 못 봐서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 3시에 모입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오후 3시는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망갔는데 여성 제자들은, 다시 말해 수많은 마리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시간에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작은아마 위로가 되었던 그 마리아들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자매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시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머니처럼 여성적인 헌신으로 그분들도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또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들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드러나는 이름들은 대부분 남성들의 이름이어서 여성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꼼꼼히 읽다 보면 모든 사건의 배후와 현장에 여성들의 존재가 없는 곳이 없어서 여성들은 그 어디에나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들은 바로 그런 여성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적이랄까요? 마리아들이 해낸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남성 제자들이 대부분 도망갔을 때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운명하시는 것까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직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눈에 담겨졌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질문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가사에 거기 나 있었노라 그때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마리아들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산다면 뭐 얼마나 살고 또 한다면 얼마나 해내며 살겠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며 예수님 사신 삶을 조금이라도 흉내내 보다 그리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리아들은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동참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마리아들의 자리를 마음으로 꼭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서 만났던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 가운데 오늘 8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가지를 추가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말장난을 많이 했던 이름이거든요. 뭘 많이 달라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뭘 많이 받고 싶은 여성처럼 느껴지지만 이 막달라라는 이름은 출신 지역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동행한 대부분의 제자들처럼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 믹달이라고도 하고 막달라라고도 불려지는 마을 출신이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안성댁, 남원댁 이렇게 하듯이 막달라댁 정도가 되겠습니다. 막달라댁인데 이름이 마리아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치명적인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부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번에 찾아내게 됐는데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요. 문헌에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중세 때 여성 혐오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교황이나 교부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굳이 계승하고 퍼뜨려서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만드는데 이바지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계승되고 퍼뜨려져서 우리 귀에까지 들려진 잘못된 전승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3번째로 갈릴리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매춘부는 아니었지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단단히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지독하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기사는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제가 이게 왜 안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보는데 이런 짧은 언급으로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지는 않고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을 봐서 이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에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온갖 종류의 악한 영들로 인해 엄청나게 고통받았다. 이 숫자 7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각양각색의 다양하고도 겹겹이 누르는 악한 영에게 2중, 3중 혹은 7중으로 눌렸고 휩싸였고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일상생활은 무너졌을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이 왔을 겁니다. 한번 발작하면 통제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 앞이며 공공장소며 가리지를 못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없이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배관시하고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하며 마치 중세의 마녀 대하듯 대했을 것입니다. 때론 발작이 아주 심하게 와서 자해를 하거나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달려들기도 해서 그녀를 결박해 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7 귀신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여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방법이 없구나. 의사를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용하다는 사람을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구나. 가족도 버렸구나. 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7 귀신 들렸던, 그래서 버려졌고 관계가 끊어졌던, 속사람이 완전히 죽었었던 아픈 과거를 안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다가와 구원하셨고 7 귀신을 다 쫓아주셨다는 사실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슬쩍 말씀하고 지나가셔서 어떤 단독적인 사건으로 막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서 떠올리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쳐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체험이 컸겠습니까? 저 혼자 생각으로 왜 이렇게 기술하셨을까? 이 하나의 사건만도 귀신 쫓아내는 것 중에 넘버 탑으로 꼽힐 텐데 왜 이야기를 따로 복음서 기자들이 저술하지 않았을까? 제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다른 병 고침 받았던 여인들과 달리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저 한 번 고침받고 다시 등장하지 않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그 아픔의 모습 또는 추했을지 모르는 그녀의 과거 모습을 인격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은 것이 아닐까, 숨겨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녀의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명확하게 기록하되 그 이후에 그녀가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 훨씬 더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둘러싼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비록 후대에 중세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마저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매춘부라고 폄훼하고 예수님과 썸씽이 있었다는 루머의 주인공으로까지 깎아내리기도 했지만 그녀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번씩 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초즌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초즌, 미국 드라마인데요.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벌써 10년째 만들어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첫 방영은 2017년이었습니다.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이 넘은 거죠.
현재까지 시즌 5가 나왔습니다. 한 시즌당 8편이니까 40편이 나왔는데 이제는 넷플릭스에서도 방영을 하니까 집에 넷플릭스 까신 분들은 한글로 초즌 치면 나오거든요. 꼭 한번 첫 편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교회에서도 함께 보기를 저도 좀 기획을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40분 정도라서 한 편당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제작된 40편을 다 보았습니다. 드라마 진도로는 아직 시즌 6가 시작이 안 됐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기 시작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트는 영상도 보시면 예수님 모습 나오는 그게 바로 이 초즌에서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보았던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저도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고 뭐고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정말 2000년 전에 진짜 그러했겠구나 가장 가깝게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추천하셨으면 보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글로만 보던 것과 내 상상으로만 이 글을 기반으로 생각했던 것과 현장은 달랐겠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게 이렇게 있었겠구나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장은 이랬겠구나. 무릎을 탁 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면서 베드로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다름 아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남자 제자들은요, 약간 좀 이렇게 크다 만 것 같은 청년들이 많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면이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청년부에, 여러분 옛날 기억하시는지는 그런지 저랑 똑같은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부에 가면 청년부에 오래 있으면서 기도 되게 오래 하는 누나가 한 명씩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누나도 없어졌어요. 요즘은 교회 누나가 없어진 세대인데 그런 청년부 교회 누나 같달까? 또 전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권사님이랄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되고 중심을 잘 잡고 또 그녀라고 왜 다시 또 한 번 구원 받았지만 또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잃지 않는 제자 중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 초즌이라는 드라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짧은 영상을 어제 급하게 자막을 한글로 달아서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면서 7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다시 또 연약해져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 사실 다시 돌아오는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이야기에 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데 충분히 그랬으리라 짐작이 되는 대목이어서 이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잠깐 한 2분 정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명을 좀. What do we do when we are scared? We say the words, "Fear not, for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You are mine. I never told anyone this before, but the day I met Jesus was the same day I was ready to end my life. What? A dove caught my eye, and it led me to the place where I met Jesus. That's not for you. Lily, are you okay? He said, Mary of Magdala, you are mine. I am redeemed. Things are better now. Yes. If I ascend to heaven, you are. If I make my bed in the sight of him, I just dropped my basket and ran. Totally ignored the prayers in my hands. I'm doing everything I can day after day, and I'm afraid I'm still broken. I worry I will never be enough. We have to go back. No, I can't. He already fixed me once. I can't face him. You redeemed me, and I just threw it all away. I just want your heart. When we are pulled out of our blindness, we're invited into redemption. I'm just so sorry. I forgive you. It's over.
네, 이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막달라 출신이고 매춘부는 아니며 지독하게도 7 귀신까지 들렸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2가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거의 담아내지 않는 성경 복음서에서 그녀가 했던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는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동으로 증명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남자 사역자들은 새치혀로 나불대면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지고 말았지만 그녀는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제자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2가지 행동 또는 2번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는, 5번째가 되겠네요. 여기는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헌신된 제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군중들에게 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담대하게 찾아갔습니다.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모습이,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십자가까지는 그래도 다른 마리아들도 또 요한도 같이 따라갔다고는 하는데, 죽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돌무덤까지라도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 발걸음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죽는 걸 봤지 않습니까? 코앞에서 2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다 장례까지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그만 걸어갈 수 있는데, 그만 따라갈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대 쉽게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부활하실 것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 부활하실 줄로 알았나 보다,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근데 그랬다고 하기에는 시신에 바르는 향료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무덤에 갑니까?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 알면 주님 하면 되지 자기가 왜 제자합니까? 그러나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분 계신 곳을 찾아가고 그분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 가시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말고는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할 일은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모습도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그 2 장면의 최후 증인이요 최초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녀가 이후에 어떤 영적인 여정을 걸어갔는지,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까지 아는 바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돌무덤 혼자서 찾아가듯 소리 없이. 그러나 세상이 요동치고 군중들이 소리치고 정치가 폭풍우처럼 사람들을 몰아가도 예수님 곁을 한결같이 지키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소금처럼 기묘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되 사랑과 충성 끝까지 바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만 비밀이 보이시는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주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 영광을 봤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혼자 그런 상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어떻게 만났을까? 아까 그 영상처럼 정말 두 팔 벌려서 감격과 감사로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정말 꼭 끌어안아 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추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이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니 병고침 받고 다 돌아갔는데 왜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친척들이 다 떠나서 갈 데가 없었나?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하여튼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돌무덤 앞에까지 찾아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 무엇이 그녀를 제자 되게 했고 또 그녀를 끝까지 뒤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가 되게 했을까? 그 질문은 사실 우리한테도 해야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까지도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다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 찾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본다면 나의 희망은, 나의 소원은 과연 예수님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내 무언가, 그 성공에 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 참 와닿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런 때라도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진리를 선포했더니 누구는 암살해서 죽이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믿음, 무엇이 그녀를 거기까지 이끌고 갔었던 것일까? 막달라 마리아를 참 제자가 되게 했던 힘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에 빛의 진정한 찬란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7이나 되는 귀신의 압도적인 권세에 완전히 굴복되고 압도되고 꼼짝 못하고 눌려 있어서 포기하고 굴복하고 항복했었던 자아를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악하고 강력한 권세를 말씀 한마디로 떠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 말씀의 능력을 자기는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의지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도 그 한 번의 기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갖고 살겠다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분들 아니십니까?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해서, 내가 다 알아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의지해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용서할 일 용서하고 목을 꼿꼿이 하며 다른 이의 선의와 호의를 거부하는 그런 아직도 알량한 자기 의의를 갖고 남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내 머리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계산이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먼저 내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또 손해 보더라도 가는 겁니다. 손 잡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도 안 되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요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진정 주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거기에 머무는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일곱 귀신도 쫓아내신 주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덤을 한 걸음 더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내가 가야 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그녀의 삶이 어딘가에 빛처럼 빛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자녀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믿음의 선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의 욕망을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내가 확신하는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절망의 길, 죽음이 되어버린, 절망되어버린 그 길까지도 그 길을 내게 허락된 길이기에 제자이기에 끝까지 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걸음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